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본문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눈앞에 보이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크면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지 보다는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궁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자에게,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한 번에 기도할 때 막 두세 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로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식사할 때, 또 잠잘 때 뿐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정이 아니라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다가 결국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해서 뭐 좋아한다고 막 꽃 주고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러는데 한 두 번 하다가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둬 버린다면 정말로 그 형제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적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열정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쉬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저는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제단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도 거룩하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위해서 향단불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를 주님은 받으시고 그 정결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정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결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 죄를 안 짓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그 중심 속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결하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러한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정결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 나는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정말로 율법을 잘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더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보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그 시대에 가장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일부를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보다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오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하듯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들 심령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